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265페이지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있는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번 다시 해보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만남, 그분과 연합된 사람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뭐냐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을 갖고 태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가졌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그건 바램이지 사명은 아니죠.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사람은 아래서 태어나야 되죠. 박혁거세처럼. 그래야 뭔가 사명을 받은 자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신화이죠. 기독교는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가지는 직업군에 의해서 사명감 또는 직업군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며 일하라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요. 그건 사명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됐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일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정해진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어나면서 정해진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남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감, 사명감,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이 목적에 동의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적 또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목적,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들한테 정해졌다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이것은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삶을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 셋이 다 달라요. 이 아이들한테 바램은 있어요. 잘 살기 원하는 바램이 최고 큰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길 원하는 바램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외에는 큰 바램이 없어요.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누구는 목사가 되는 거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모든 인류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명감이 뭔가를 조금씩 이해했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강요받았었습니다. 제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갔었고요. 그 친구가 좋아서 가보니까 이렇게 그룹 여자 파트, 남자 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가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생각해 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럼 저는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앞에 목사님은요, 이렇게 쪽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 끝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저는 별로 어릴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제게 큰 교회 다녀야 될 큰 이유나 큰 메리트를 저한테 주지 못하셨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날 손잡고 붙들려 갔던 그 친구가 지금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를 방황할 때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어떤 청년, 지금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이 되셨겠죠? 그때는 특수부대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삼각형 얼굴로 딱 각이 잡혀있는 멋있는 사람이 저의 롤 모델처럼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교회 다니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번 교회를 옮겨 다녔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순복음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꼭 한 오랫동안 대성가대를 해왔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또 옮기게 됐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그때마다 저한테는 무엇이 좋았냐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살 전까지 성경을 완독한 적이 없어요. 30살 이후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 전에 뭐가 좋아서 교회를 갔느냐면 그저 사람이 좋았어요. 제가 워낙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가 좋았어요. 성가대가 서는 게 뭔가 된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요. 저 어리니까 성가대 가면 제가 매일 막내였습니다. 11시 대예배 성가대 그 큰 교회에서 막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우리 선배님들 같이 올라가는 성가 대원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 줬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큰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손잡아 준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뭘 했나, 뭔 연관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밥을 함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별로 그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이지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또 들었어요.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세상이 악해도 전하라. 그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뭘 전해야 될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열심히 전도지만 전달하는 것이 전도지 않았었습니다. 열심히 글자를 전달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전도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관해서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과 이 목회를 하면서 정립되어진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문자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지만 전달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지요. 또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 제가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전도지만 보고 나 전도지에 감동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사람을 많이 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전도지가 들려줬고 그 교회를 나갔더라. 그런 경험을 봤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초청을 좀 많이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을 많이 하세요. 내가 밥상 많이 차려놨으니까 밥 같이 먹자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하고 전도는 좀 달라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전도지를 돌리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는 그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예전 시대에는 그것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달하다 보니까 가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생기더라. 어떤 곳에서 전도가 잘 됐냐 그러면 상류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못 사는 동네에서 전도지를 돌렸을 때 효과적입니다. 많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전도지 받아서 교회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만 해도 벌써 그렇습니다. 초청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생기지 전도지 돌려서 받는 시대가 또 아니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이 한 장에 감동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탕 하나에 아이들이 안 옵니다. 요즘은 애들한테는 닌텐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교회에 올까요? 그나마도 다 있기 때문에 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좋은 말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해요. 다시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라고 표현해요. 믿음 또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아주 감동적으로 사람들로 설명하는 데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생겨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와 감동했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교회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고 전하고
뭔가 지혜로 우리 세상적인 지식의 말로 전달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전도 이제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조금 이제 시대별로 전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하지 않는 것보다 전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한 번 하는 게 나을까요? 10번 하는 게 나을까요? 광고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구성원들이 열심을 내서 함께 우리 교회 좋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분 한 분 초청하십시오.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발견했을 때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스스로 그 교회에 남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카드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들이 등록카드 써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등록카드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 교회도 등록되어 있고 저기 교회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 모은다 해서 한국 교회가 숫자가 통계가 나오냐면 뻥튀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성도들은 진짜 교회는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하지 않는 것보다 전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전달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구절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살펴보니까 어떤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나 먼저 살펴보니까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 하고 무슨 사건이 터졌나? 흥부 박 터지듯이 뭔가 펑 하고 터졌을까? 기독교는요, 펑 하고 터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과정이 있어요. 연륜과 경륜과 과정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1907년도 대부흥운동 여기만 강조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1907년 대부흥운동 사건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0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부터 여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하디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성분들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어느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자들도 냉랭하더랍니다. 도무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들이 왜 안 변할까 하고 하디가 막 고민을 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첫 단어가 아버지 내가 죄인 것을 알아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했대요. 그리고 1907년도에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어떤 여인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했겠죠. 말씀 전달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됐냐면 그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다라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본부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여기 조선은 다 만부석 같습니다. 변화가 너무 없습니다. 도무지 이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자기가 변화되어지면서부터 앉은 사람이 그와 함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그곳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부터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일본 내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조선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에 이 불안한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파괴해보겠다고 모였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시작은 위기 때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한 정세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나가서 우리도 신에게 한번 귀의해보자는 얘기가 솔솔솔솔 들렸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집회가 꽤 오랜 시간 날짜를 길게 두고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흥회라는 단어 맞지 않고요. 처음 단어부터 말씀을 배우자라고 해서 사경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기도 했죠. 말씀을 외쳤는데 또 그 한국인의 정서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며칠간도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함께 있던 길선주라는 분이 그들 말 중에 한마디를 받아들이고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 친구, 죽은 친구의 재산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내가 그에게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미망인한테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냐.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백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부흥운동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아니고 누군가 한 사람이 주여 내 죄입니다 하고 자백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됐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들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사람들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올라왔더라. 그리고 막 혀가 막 갈라지고 방언을 시작했더라. 여기 성령의 불같이 내렸다. 그것을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형성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게 된 동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뒤를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됐다, 막 난리가 났다,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맞췄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 뒤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이 죽이신 겁니다. 당신들의 무지가 죽였고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귀가 열렸겠죠. 물론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와 함께 무슨 일이 생겼냐?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가 각각 세례를 받아라.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세 마디가 그들을 무조건 다 3,000명 이상이나
그날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내렸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전달되어져서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변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변하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천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서 그들한테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별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1, 2%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전달되지 않는데 성경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고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이 안 나가죠.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10년쯤 됐는데 이게 지금 파이프관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한 20년쯤 되니까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그게 막혔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면 세상에 나가는 말씀도 깨끗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오는 이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내보내는 것도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거룩하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사실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빼놓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많이 군부를 떼어놨었습니다. 불이 번쩍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져졌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변화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뭔가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일부분의 일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 여러분이 진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앉아 섰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전도하지 말자가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현대인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다 나왔고 지적이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참 허수아비 참 많다. 겉은 번지를 하나 속은 다 비었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도 성경 구절로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을 변화되게 한다. 철학적인 말로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사람을 공부하게는 해요. 근심하게 하고 뭔가 철학이 사고를 넓힐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사고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저는 대다수의 수학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핑계인데요.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수학 시간만 되면 사람이 때려요. 올라가라 그러지 않아. 물론 숙제를 잘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엄청 맞았던 거 기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수학 선생님이 무서웠습니다. 수학이 나중에서 보니까 더 쉽더라고요. 공식만 외워서 풀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싫으니까 수학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핑계입니다. 저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전달돼도 그 사람이 전달돼야 지식이 제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같이 믿는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인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 거기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목사라며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니니?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대상에서는 참 말씀을 잘하셨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으나 저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폭군이었고 전 아버지가 너무나 위선적이었고 그 아버지가 싫기까지 했고 그 아버지 통해서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대다수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교회 나오긴 나와요. 근데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니까 교회 아빠 엄마를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해요. 심지어 그 집에서 일하는 주모도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이유는 뭐냐? 우리 집에서 일하니까. 그런 방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 변하고 남을 변하게 한다? 그것은 칼은 쥐어졌으나 무딘 칼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폐역한 세대여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정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과 감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게 공식처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고 떠들면 교회에 오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전도자들, 아주 탁월한 전도자들의 모습에는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더 열심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매일 가서 관계되어진 사람을 돌봐주고 그 관계되어진 사람한테 정성을 쏟아주고 그 사람한테 먹을 것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제가 요즘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라입니다. 기독교도 사실은 전도지만 전달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단언하게 저는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명함도 안 받는 시대인데 전도지가 화려하기라도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빽빽하게 적혀있는 글자는 안 읽습니다. 뭘 보고 그 사람한테 그 전도지를 받아줬냐? 요즘은 불쌍해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매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받아줍니다. 우리 중앙시장 가면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아주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그 장로님을 전달하십니다.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평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신대요. 저도 감을 받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그분의 모든 걸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전도지 다 안 읽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라 할지는 그분이 전달해 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읽어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정립합니다. 뭐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낮추고 겸손해라. 용서하라. 그리고 고쳐주라.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늠하다 들킨 여인은 돌로 먼저 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가서 죄 짓지 마라고 당부를 하시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나가면 사람들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나누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